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21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릇이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냐 그러면요, 마음의 영적인 것이 담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설정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해석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정결한 마음은 어떤 그릇인가?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큰 집에 있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릇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은사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빈부 또는 신분 차이,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금그릇, 은그릇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되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핵심 구절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고정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금그릇이다,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이 있다, 이것은 세상 관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금그릇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금그릇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땐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금그릇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우월의식을 또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고유성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고유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자기에게 고유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거죠. 그런데 충성되이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칭찬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주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우리 주님은 전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똑같이 칭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작은 은사를 받았어도, 이거 작다라는 건 세상적 관점입니다. 받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면 언제든지 금그릇이 된다라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 열등의식이 없는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정결하신 주님을 모신 마음이다. 정결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정결한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은 앞에 9절에 나오는 건데, 영지주의 이단 사설, 영지주의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 깨끗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또 기도는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거룩해진다. 결국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의 지향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진다,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가꾸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핵심이고, 그러나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이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완벽하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은 세 번째,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해야 할 것은 청년의 정욕이고 따라야 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다. 자, 쉽게 말해 청년의 정욕은 육체의 소욕을 의미하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성령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예수님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계신데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피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님으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이겨가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님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의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계속 구하는 삶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정결한 사람, 정결한 마음 같은 뜻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 없고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충성하는 마음, 또 정결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마음,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잘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